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깨어진 자리에 불이 임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자 성어에요, 풍전등화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곧 꺼질 것 같은데 위태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도 풍전등화, 다음 세대도 풍전등화, 한국교회도 풍전등화. 조금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 같은 그 자리에,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풍전등화 같은 무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약 얼마였어요? 120명의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였냐면 약 2만 명에서 한 3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2만 5천 명, 3만 명, 2만 명에서 3만 명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라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인구수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수의 0.5%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였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무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쵸? 구세주를 잃어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120명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작은 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료원지화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고전 서경 방경편에 나오는 말로 삽시간에 그냥 사르는 불이 되어서 이 작은 불씨 120명의 이 성도가 광야 전체를 태우는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에 몇 명이 회개되었습니까? 3천 명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 드리움교회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불을 어디에 부으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요,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불을 어디에 임하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깨어진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자, 깨어진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곳에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에피토 아우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는 같은 장소에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된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모임이 우리 드리움교회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이 하나 된 모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6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음이 하나 된 모임 위에 풍성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장 큰 사건이죠. 바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왜 쌓아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을 높이려고? 아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이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입술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른 방언으로 바뀌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갈라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죠. 공동체가 깨어진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바벨에서 흩어진 인류가 오순절에 한 곳 그 안에서 다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의 흩어짐이 오순절의 이 모임에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아주 거대한 흐름인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 무엇이냐면 갑자기 예고 없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가 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요, 푸노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이 있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여기서 푸노에라는 뜻이에요. 생기라는 게 이 바람입니다. 불어 넣으신 거죠. 바람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생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살리신 그 생기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라면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령의 임하심은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류 공동체가 성령의 생기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903년 8월에 원산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하디 선교사였어요. 그는 강원도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으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힘들었겠죠. 자신은 의사였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동료 선교사들과 일주일간 기도회를 가졌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실패 원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자기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인을 무시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내 힘, 내 학벌로 사역했던 죄였습니다. 그는 한국인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합니다. 스승이잖아요, 선교사면. 그런데 한국인,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백인 선교사가. 당시로서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디는요, 그 후 3년간 원산과 개성, 서울, 평양을 다니면서 자신의 회개 경험을 계속해서 간증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6년 가을 평양에서는요,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이 매일 정오에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길선주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마치던 그날 밤,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유산을 횡령했다고 1,500명의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자복했듯이 그 순간 통회의 물결이 터졌고요.
그 물결이 한국 전역으로 그리고 만주와 중국까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1907년 평양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한 선교사, 이 하디 선교사가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그 모인 자들의 그 기도 위에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자 성어에 독불 장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자도 이렇게 흐릿하게나마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의 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때 그분의 능력을 어디에?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도 그랬고 1907년 평양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었던 선교사들이, 교회였던 이 선교사들이, 성령의 그 전이었던 한국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으니까 그 안에 이미 거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 위에 아주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이 시대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가정들이요, 많이들 깨져 있다고 말들을 하죠. 그렇죠? 미디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지붕 아래에 살아도 마음은 각자의 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면 뭐 합니까? 인사 딱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꽉 닫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식탁은 있는데 대화가 없지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 사이에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깨어져 있다고 많이 세상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부정부패, 말씀과 기도가 무너진 교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름은 알지만 서로의 아픔을 돌보지도 못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들 마음이 바벨처럼 흩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도 깨져 있겠죠. 그렇죠? 이웃이 있어도 이웃을 모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서로 갈등하고 또 증오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공동체 안에 지금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가 있어도 공동체를 잃은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공동체, 흩어진 마음, 무너진 모임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그 인류 위에 오순절의 불이 임하듯이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깨어진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십시다.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그리고 형제가 한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요. 여러분,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드리움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한국교회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사명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어진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열과 증오가 너무나도 심해요. 한 민족, 한 공동체로서 서로 관용해서 서로 힘써서 정말로 화합하기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에, 깨어진 교회에, 깨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 하나님의 불이 우리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은 깨어진 입술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진 입술. 우리의 입술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다고 합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체 기관인 혀와 그리고 언어, 곧 말을 뜻하는 거예요. 말,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혀와 말. 그런데 왜 하필 혀 위에 불이 임했을까라는 것이죠. 혀 위에. 다시 바벨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창세기 1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시는 것이죠. 바벨에서 무엇이 깨졌습니까? 입술이 깨진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깨진 거예요.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나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서 무엇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 깨어진 입술이 지금 그 혀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벨에서 갈라진 그 혀 위에 오순절의 불의 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벨에서 잃어버린 것이 오순절에 회복되어서 다시금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언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본문 3절 후반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뭉뚱그려져서 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친히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신자 안에 친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내주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깨어진 입술의 회복은 집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입술의 일, 그 입술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주신 말, 성령이 여신 입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언어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성어에 언위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사상가 양웅이 그의 책 법언에서 한 말이에요. 언위심성.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 보면요, 사실은 내 마음에서 있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잘 피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언어를 잘 들어보면 저 사람 마음에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대범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입술도 함께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에요, 실어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실어증. 다 아시죠? 뇌졸중이나 아니면 뇌 손상으로 이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실어증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하고 싶어도 입술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이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도 영적인 실어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자꾸 저주만 하고 있거나, 그렇죠? 격려해야 하는데 자꾸 비난만 하고 있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이 복음이 아닌 교회를 험담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입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입술, 잘못된 그 입술을 성령 하나님의 그 불의 혀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이 말하시게 하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입술로.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고백,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입술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입술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입술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깨어진 입술이 있다면 성령의 불이 우리의 혀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저주의 입술을 거두시고요, 축복의 입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네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비난의 입술, 경쟁의 입술이 아니라 격려의 입술, 칭찬의 입술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열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증오의 입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술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분열과 증오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입술 위에 성령의 불의 혀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불은 깨어진 열방의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5절 보니까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러. 그런데요, 이 자리에는 또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른 방언들도 알고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사실 다 유대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겠죠. 그렇죠? 유대교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사모해서 개종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오순절 이 자리에는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 출신의 개종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자, 이거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이게 이 120명 성도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0명 성도가 혀에, 입에 혀에
불이 임하니까 막 방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들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 성령의 불이 임한 이 120명들은요,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방언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각 사람의 가슴에 와닿는 그 언어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이 그냥 회개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찔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편일률적인 표준어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그 가슴에 닿는 그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를 고민하시고 그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지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그 고향 사투리, 그 사투리 한마디에, 그 정겨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린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항상 표준어 듣다가 경상도나 전라도 가서 내 고향인 거기 가면 뭔가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각 사람의 가슴에 닿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큰 일을 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꽤나 많이 적었죠. 제가 잘 세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등등등등 쭉 해서 15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명단이 단순한 지명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시대에 알려진 온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동쪽 끝 바다에서 서쪽 끝 로마까지, 북쪽의 이 본도에서 남쪽 애굽 아라비아까지 당시에 알려진 모든 방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아닙니까? 의사예요.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요, 오순절은 한 민족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사건, 모든 민족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기억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오순절날 그 언약이 마침내 열방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오순절날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교회는 한 민족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열방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놀라는 사람이 있고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놀라는 자가 있고요, 진리 앞에 조롱하는 자, 두 종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는 자가 있어도, 조롱하는 자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자는요, 그 복음을 멈출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에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야고보는 칼에 베어서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고, 안드레, 도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다데오, 여러분 이 사도들은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복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한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받은 은혜는 고여서는 안 돼요. 그것도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흘려보내야 합니까? 먼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야죠. 그리고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야죠. 그리고 우리 이웃과 영혼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순절에 이 불이 15개의 지역으로 흘러갔듯이 오늘날 우리 드리움교회를 통해서요, 가정으로, 다음 세대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이 성령의 이 불이 흘러가기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뜨거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그리고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분명히 예고되어 있던,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만민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민에게. 자녀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곧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드리움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부흥의 본질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모든 부흥의 시작이며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부흥의 끝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어떤 부흥도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깨어진 자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 성도가요, 인구수의 0.5%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전 세계를 놀랍게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교회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가정이 약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우리 공동체의 자리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깨어진 우리 입술의 자리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깨어진 열방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이 나라 이민족의 분열과 그 증오가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화합하고 다시 관용하는, 용납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한 주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